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구약 성경 욥기 11장 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1장 7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을 저희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네, 오늘로써 저희가 건강한 믿음 세우기 실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기로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보기로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면서 저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신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 그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매주 저희 부서 아이들에게 그날 예배가 끝나고 바로 물어도 아이들이 설교 본문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으니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저희가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학문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저희가 연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그냥 존재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신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두 가지의 전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강연을 보시면요, 2번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하고 첫 번째 이해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쭉 함께 고백해온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해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분으로 이제 기독교의 교회는 계속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보면은 2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알려질 수 있으며 그분에 관한 지식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라는 것도 기독교의 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알려지기는 하세요. 알려지면서 그분에 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 라고 이제 기독교 교회는 쭉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강의한 성경 구절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가지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각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이거는 1번 하나님께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분에 대한 성경 구절인지, 아니면은 2번 하나님께서는 알려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욥의 친구 소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소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걸까요? 알 수 있다는 걸까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요한일서 5장 20절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이 소발의 고백과 같이 없는 분이라는 고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는 고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고백이 한 성경 안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말이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은 불가능한 분이냐, 무엇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가 지난 다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교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당연히 죽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은 그 사도들에게 배운 지도자들이 바로 교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하지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잘 지킨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어른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부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회에 가르쳤느냐? 이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구약에서 쭉 가르쳐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이 없으신 절대적인 존재로 이 교부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출생하지도 않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영원하고 이해 불가하며 불변적이신 분이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에요.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공기. 예, 공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으나 그 존재를 우리가 손에 잡고 우리가 그 존재를 뜯어서 연구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출생하지도 않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해 불가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토록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 불가하다, 불가해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만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만을 이 교부들이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반괄호 2번을 보면요, 스스로를 로고스 안에서 드러내시며 구원을 위해서 알려지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뜻함을 가지고서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을 무엇 안에서 로고스, 여기서 로고스는 말씀인데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알려지시는 존재가 되었느냐? 구원을 위해서 알려지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콜라주의자들은요, 9세기부터 15세기, 많게는 16세기까지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유럽의 이제 정신 세계인 철학을 굉장히 지배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철학하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스콜라주의 철학자들은요, 신학이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문화는요, 아무래도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본인이 그냥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국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사상을 벗어나서는 이들이 크게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 치더라도 그 근본 바탕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신학 위에 철학을 해온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일반적인 철학의 사고와 우리가 생각들, 고민들,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더라도 늘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기독교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상과 연합시켜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스콜라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닌 이성 역시 신의 계시,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사변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했던 거는요, 과외도 너무 과외 같고 이 펜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을 고민하느라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제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본성과 속성으로 하나님을 나누어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럼 본성은 무엇이냐? 본성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정말 그래, 이래야 하나님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로 들면은 자존성.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자존성,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나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그래 영이시구나. 영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무엇이 됩니까? 모든 것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재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지. 그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존적인 존재도 아니며 우리는 편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여기서 인격성이라는 게 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 쓰는 언어가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혹은 오늘날 범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뉴에이지라는 그런 운동 가운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 없이 그냥 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신기한 능력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선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의 이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가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그럼 속성은 무엇이냐? 속성은요,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이 우리가 나가서 전해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덕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스콜라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구별하여서 본성으로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방과로 2번과 3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음. 그러나 3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속성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그의 본성과 본질에 대하여 알 수 있음.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스콜라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와중에 끝 무렵에 어떤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요, 유럽 사회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어요. 아무래도 스콜라주의가 사변적으로 넘어가면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사변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전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생기면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요. 이때 이제 과거에 헬라어로 되어 있던 그리스인들의 그 문학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 가운데 고전의 중에 또 뭐가 있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제 성경과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에 또 동일하게 이 교회 측에서 벌어진 르네상스 운동이 바로 이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구호가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제대로 된 성경을 파악하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의도하던 것으로는 이상하다, 면죄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면죄부가 생겨나게 되었느냐? 다 성경 원문을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 의문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성에 의하여 일반 계시로부터 참된 하나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계시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계시된 하나님의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칼빈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볼게요. 종교개혁자들 2번.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의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조명하시는 성령의 영향하에서 오직 특별 계시로부터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 신이 있을 수 있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란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와, 누군가는 저거를 만들었을 텐데 그 존재는 정말로 위대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조명하시는 성령의 영향 하에서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냥 신이 계시다 뿐만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신이 있다라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이신 그 신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백날 우리가 백두산이나 한라산 가서 저 하늘 보고 저 하늘의 별 보고 멋있는 광경 보고 바다 보고 그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만 알 수 있느냐?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표현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적절한 의미의 말로 정의할 수 없으며 오직 부분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는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신적인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오직 신적인 자기 계시를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알려지는 것은 철저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알아간다라고 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여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지만 실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알고 우리가 넘치도록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중생자라고 하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적 조명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평양 바다의 물을 이 컵에 담아봐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사발이고 큰 물이고 우리의 한 갈증을 다 해소시킬 만한 물이지만 하지만 원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인식의 그 부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요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가지론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에 예상된 한계들에 근거하여 인간의 정신이 자연 형상들을 넘어 있는 것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알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초감성적이고 신적인 사물들을 알 수도 없다는 주장. 한마디로요, 불가지론자들은요, 이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 신적인 존재도 우리가 알 수 없어. 사후세계 우리가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는 철저히 인간 본연의 능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 밖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 안에 있는 것들만 인정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오류와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 그 분명한 오류와 한계를 의지해서 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오류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 학문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 현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는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도움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아래의 내용들은요 무엇이냐면 이제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불가지론적인 주장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간은 오직 유비에 의해서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오직 유비에 의해서만 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유비를 담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요. 예로 들면은 누군가가 A라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이 A가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A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위로가 엄청 잘 됩니다. 정말로 그 이 위로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전혀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면요,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동일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만큼 위로를 해준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이처럼 유비에 의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이유는, 이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인간은 오직 유비에 의해서만 안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는 유비에 의해서만 알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유비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요, 대조, 반대되는 것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저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고서 배우고 저거와 반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 나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반면교사,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사이에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냐? 유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유비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우리가 유비하기 때문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오직 유비로만 안다? 아니요, 대조로도 알 수 있다라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이들의 이 주장이 불가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실제로 자기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 이 입장은 간략하게 말하면요,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로 자기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입장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무효화시키는 주장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전부 다 완전하게 파악한 지식들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신다. 근데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은요, 그 택시를 타고 갈 때에 어떻게 그 택시를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택시가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우리가 돈을 내고 택시를 탄단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다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거죠. 이 택시는 온전하게 거기까지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다 알아야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는 것이에요. 항상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부분적인 지식이 그릇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어느 정도는 참되고 어느 정도는 그릇된 지식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섞였다고 해서 참된 지식을 우리가 무조건 폐기하고 무조건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도 바른 지식이라면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비록 철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매우 실제적이며,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이며 우리의 현재들의 필요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간을 실제로 자기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라는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모든 수로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예, 이거는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스콜라주의, 스콜라, 아까 봤던 스콜라 시대의 사람들은요, 부정의 신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히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대신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부정의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덧붙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는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는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악한 분은 아니야, 이렇게 부정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맞춰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의 형태의 표현들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남는 지식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반론을 하느냐? 부정적인 형태의 표현들이라고 하여서요, 어떤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선하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악한 분은 아니야 라고 했다고 이것이 선하신 분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죠? 선하신 분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수로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부정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봤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죠? 어디에서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은 그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또 우리가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누가 채워주거나 그 누가 필요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족성,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정의 신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4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지식은 알고 있는 주제에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전부 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인 지식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제 입에는 어떤 맛일까요? 시원한 맛. 예. 또 이 물이 지금 녹차인 것 같습니다. 예. 녹차 맛. 하는데 녹차 맛은 그럼 어떤 맛입니까? 딱 물었을 때 사람마다 그 대답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녹차는 쓰지. 혹은 누구에게는 녹차는 은은한 향이 있지. 또 누구에게는 녹차는 구수하지. 녹차는 깔끔하지. 녹차는 떡더럼하지. 모두가 같은 녹차를 맛보고도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왜곡됐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왜곡됐네. 진정한 지식은 안 갖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색을 못 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달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절대적인 무엇이 없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관성이 대상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 주장이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지식이요 주관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주장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능력을 통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두가 우리가 무조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지식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여겼을 때만 그 지식이 전부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지식을 습득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는 눈, 코, 입, 어떠한 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조건 그릇된 오류된 정보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각과 사고의 법칙들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물의 본성과 일치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녹차가 씁쓸하고 누군가에게는 구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씁쓸한 맛을 갖고 있는 게 녹차고요, 누구에게는 구수한 맛을 갖고 있는 것이 녹차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다 맞춰보면 다르지만 그것을 다 합쳐보면 하나의 뭐가 나옵니까? 녹차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물의 본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일치하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비가 아닌 것을 바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저건 비지라고 하면은 모두가 동일하게 비를 생각하거든요. 예. 모두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다 같이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치가 없다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모든 참된 지식은요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요 부정하는 이들, 불가지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의 필수 조건인 자기 계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1번,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과 이제 사뭇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제 학자이면서 네덜란드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학자예요. 사실 이분은 그렇게까지 총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하라고 해갖고
억지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다른 학문을 연구할 때 인간은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 위에 위치해 있어서 능동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지식을 끌어내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대상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위치한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선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주체이며, 인간이 계시에 의하여 자기에게 도달된 지식을 획득하고 성찰할 때에만 인간을 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신다. 모든 학문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할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일반 학문은 연구자가 그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줄 때에만 그 연구자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연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계시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신 후에 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본인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연구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고요. 왜요? 그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이제 인간이, 성화가 된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그 말씀에 적용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단순히 계시되는 수동적인 어떤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님이 알려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알아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요, 현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현대신학을 하는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심화된 영적인 통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틀린 주장이다라는 거죠. 자, 결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자연에서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유래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한편으로는 모형적이고 유비적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원형적인 지식의 복사인 까닭에 참되며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식 자체가 무엇이냐? 모형적이고 유비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듯이 유비적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원형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복사돼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과 후천적인 하나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선천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선천적인 하나님의 지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필연적인 결과로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사람이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다들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선천적 지식에 대한 씨앗들은 이미 이 플라톤 시대에 플라톤의 이론 가운데서도 발견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키케로가 신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현대 철학에서 신에 대한 관념을 선천적인 것으로 맨 처음 이렇게 가르친 인물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말한 여기에서 이제 선천적이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선천적인 지식이 시초부터 인간의 정신 속에서 내재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성숙하게 되면 그런 관념을 형성하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선천적인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성하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 처음부터 시초부터 아예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갖고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후천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첫째는 노력이 아니죠.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선천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되는 후천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지식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이 계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부분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시죠?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계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시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인간 의식, 세상의 섭리적인 통치 속에서의 계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안에 나타난 지식. 특별 계시는 오직 한 군데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으로 말씀 안에만,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지성적인 피조물에게 전달되고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계층의 죄인들에게 전달된다. 전자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피조물들의 자연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제공하는 일을 고려하며, 후자는 특별 계시는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깨어지고 손상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고려한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 계시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위한 것이요, 특별 계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특별 계시가 중요할까요? 일반 계시가 중요할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1번 일반 계시가 중요하다. 2번 특별 계시가 중요하다. 정답은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구원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올바르게 받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계시적인 면에 또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이 6개가 있습니다.
각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인지 특별 계시에 대한 강조점을 나타낸 성경 구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9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거는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예, 일반 계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요? 맞습니다. 예, 일반 계시 맞고요.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일반일까요? 특별일까요? 지금쯤 되면 특별 계시가 나올 법하죠. 예, 그러나 일반 계시입니다. 예, 일반 계시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일반일까요? 특별일까요? 예, 특별 계시입니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 가운데 계셨던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것도 특별 계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까지 이제 보고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내용이고 주제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믿는 바가 저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